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그 창세기의 이야기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한 번 나왔었어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좀 아름답지 않았죠. 주로 인간의 죄악 또는 거짓들, 속임들이었는데 한 번 나왔던 내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 사라의 죽음의 장지를 구하는 과정에 그 사람들하고 거래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아름다운 과정이었죠. 서로 존중하고 예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야곱과 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이야기였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 창세기에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아름답지만 사실 아름답지 않죠. 왜 아름답지 않죠? 요셉의 상황이 혹독하고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려갈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사실 환경과 상황이 사람을 주장하는 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스토리가 뭐죠? 우리 옛날에 백설공주 뭐 그런 거, 백마탄 왕자. 지금 백마탄 왕자를 기다릴 수는 없어요. 지금 벌써 후회하고 있어. 이미 끝난 인생들이에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우리 인생에 그런 꿈들을 꾸잖아요. 지금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요셉은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모든 인생 그 정점에 이를 때까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럼 요셉을 닮으면 안 돼. 꿈꾸는 자 만들지 마세요. 아들들, 딸들을. 엉뚱한데 연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 담보물을 이야기하고 보증을 얘기했는데, 사실 유다와 다말 얘기는 좀 되게 좀 터부시한 얘기예요. 좀 저도 다루면서도 좀 어색하고, 왜냐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지금 이상한 관계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지난번에 간절함 얘기했지만 이 처절함을 보셔요. 다말의 이 처절함.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그냥 성도들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뭐 옛날에 많이 들었던 얘기 뭐죠?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에 목숨 걸고 예배 목숨 걸라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다말의 이 간절함과 처절함은요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걸 볼 때 우리가 만약에 죄인이라는 걸 깊이 인식하면 이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깊이 들어오고 바뀌면 다말의 이 붙듦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13년 동안 혈루증 앓았죠. 13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혈루증이라는 게 뭐죠? 몸에 피가 하혈을 하면서 흘러내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치료하다 다 썼어요. 그럼 그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성에 거주하지 못하면 성 밖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그 문둥병이라고 말했던 그 병들이 따로 촌락을 이루듯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저주와 사람들을 버림받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 이야기, 모든 걸 탕진했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옷자락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 편하게 얘기했을까요? 해도 되고 A와 B였을까요? 정말 처절함과 간절함이었던 거죠.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죄인, 세리. 그러니까 정말 처절했던 거예요. 이 다말의 간절함, 다말의 처절함, 생명을 담보로 그걸 붙들지 않고서는 내가 이 가정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십자가의 도를 많이 얘기해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게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연약함.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연약함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말씀을 더 배우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지치는지 아세요? 차라리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사는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기피하는 게 아니고 저의 그 깊은 죄악, 연약함,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사, 선교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지. 근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목사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특별한 사역들을 하는 것뿐입니다.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제게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걸 말해주고 싶고 이걸 깨달은 걸 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다말의 이야기가 저는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야, 이 여인의 왜냐면 당시에는 이렇게 사는 여인들 누구도 돌보지 않아요. 아무 소득도 없이 그 과부와 고아는 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그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죠? 밭을 일구다가 다 모퉁이는 수확하지 않죠. 누굴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사는 거예요. 나그네를 위해서. 그 정도로 처절했다고. 지금보다 더 처절한 삶. 우리 옛날에 6.25 뭐 이런 때 아예 아무것도 못 먹었던, 그냥 죽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있고. 그게 인간의 삶이었겠어요? 이 다말이 인간의 삶을 살았겠냐고요. 그 상황에서 이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도록 목숨을 걸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예배고,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처절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물론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여유도 있고 은혜도 누리지만 사실 이 다말의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그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깊이 인식하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다가오실 거예요. 아, 이게 그 얘기구나. 그래서 이게 터부시대는 무슨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와,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심정을 반영하는 그런 얘기로 들으실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이어져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38장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이 이야기는 없어도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넣은 거죠. 왜 그러냐면 37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37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7장 36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3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럼 사실 37장 36절과 39장 1절은 바로 연결되는 내용인 거죠. 근데 거기서 38장 끼워 넣은 거예요. 그걸 왜 끼워 넣었을까?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의 싸움. 두 번째, 장자의 명분에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게 합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착각을 해요. 목사가 뭐라고 부르죠? 자기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마치 하나님 다음으로 밑에 있는 사람처럼 자기를 여겨. 그런가요? 그럴 수 없어요. 장로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직분자들? 서열이, 영적 서열이 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만약에 이걸 말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잘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게 더 하는 그런, 그 뭐죠 그게? 선무당의 사랑. 아 맞아, 선무당의 사랑 낳는 거. 죄송해요. 그렇죠. 무식하면 용감한 거.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 말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여러분, 예배가 더 깊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부르신 게 너무 감격스러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부어지는 그 은혜, 또 우리 찬양, 아까 그리스도 내 안에, 이런 게 확 다가오면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까? 아닌가? 목사님이 막 돈 막 뿌리고 여러분 잘 드세요. 네. 그러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 돈을 앞으로 써서 그렇군요. 동전으로만 뿌리지 마세요. 동전 사람 죽이는 거예요. 동전 이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깊이 있게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이 훈련들, 연습들인 거예요. 아까 우리 웅 집사님도 얘기했잖아요. 그 은혜, 진짜 은혜밖에 없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이. 사실은
우리 아까 옹지사님 들어오시면서 너무 힘들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찬양하며 기도하는 순간 바뀌었어. 바뀐 건가? 맞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해야 되는 또 더 중요한 거로 채워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죠. 요셉이 이끌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끌려야. 이 사람을 데리고 가냐, 뺏어서 지금 돈 주고 사가지고 가니 이게 무슨 이끌려야. 이런 표현이 번역이 좀 아쉬운 거예요. 요셉이 이끌려간 게 아니라 애굽으로 팔려서 데리고 감을 당한 거잖아요. 이끌려가 아니고. 이끌리는 건 뭐죠? 누가 손을 잡고 가는 거지. 이게 무슨 손 잡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가는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 처지예요. 처음엔 죽을 뻔했죠. 근데 루벤하고 유다가 말려가지고 지금 죽지는 않고 팔려갔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 두유도 안타깝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두유는 코를 골면서 대답을 해주죠.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신하, 그러니까 바로 왕, 그러니까 애국 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죠. 경호대장, 경호실장. 그 사람의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 보디발은 그럼 왜 요셉을 선택했을까? 이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이 먼저 나와야 돼요. 6절 뒤에 부분. 6절 뒤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아마도 보디발이 요셉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잘생기고. 그렇죠. 잘생기고 봐야지. 그럼요. 여러분 그 오해하면 안 돼요. 다윗이 왜 뽑혔는지 아세요? 잘생겼거든요. 잘생겼어요, 다윗도. 잘생기고 봐야 되겠다. 예.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이 잘생겼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 지난번에 부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아닌 것으로 신약 때부터 좀 바뀐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부터는 외모와 전혀 상관없이 뽑으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용모를 보고 뽑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희한한 건 왜 이 용모에 대한 이야기가 맨 뒤로 갔냐는 거예요. 이야기가 맨 앞으로 나와야 될 정상인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맨 뒤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 구조를 보면 너무 잘 짜여진 구조인데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죠? 요셉과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실력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요셉의 외모가 별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요셉을 외모로 뽑았을 수 있지만 물론 여러분 요셉은 처음부터 이렇게 용모를 뽐내지 못했을 거예요. 왜 구덩이에 받쳐있다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족속이 닦아냈겠죠. 그래서 최상품.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왕 경호실장까지 지금 그 노예가 된 거예요. 최상품이잖아 그러면. 최상품으로 지금 해서 간 건데 용모가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이 의도가 있다 이거. 용모로 요셉이 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용모를 뒤에 쓴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것도 보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 얘기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팔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이 시작돼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 일곱 사람에 있으니 여기는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 맨 뒤에 부분인데 먼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셔요? 다 팔려가. 그러니까 최상품으로 팔려갔던 여기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 이게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자기가 죽임을 당할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나타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왜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나타나시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매번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39장 9절 한번 보십시오. 39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노예로 팔려왔을 때부터? 일이 형통케 됐으니까? 아니죠. 제가 볼 때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야곱이 장자로 삼았던 것, 그리고 형들 앞에서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어지는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 없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가 심지어 감옥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처럼 일희일비하지 않은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 못 되면 아니지, 바꿔지.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환경과 상황으로 하나님이 계시냐 없냐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면 성경이 설명이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아. 나중에 제자들과 사도들 감옥에 갇히죠. 순교를 당하죠. 만약 하나님 함께 하셨다면 왜 감옥에 갇히고 왜 순교하죠? 왜 그걸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근데 그럼 감옥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수가 구원받고 감옥에서 찬양을 해. 그럼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잖아. 죄수들이 구원받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야기의 연결선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떠올라야 되는데, 일단 요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제 형통해.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뭐로 나타난다? 형통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우리 형통.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노래 부르는 거? 여기 나온 잘 될 거야라는 말은 돌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진행시키다. 그럼 아마도 요셉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무언가를 잘 착실히 행했던 것 같아요. 결과물을 도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나중에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 왜 부자가 될 수가 없죠? 노예잖아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말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상해요. 우리는 뭐에 목말랐냐면 풍요, 물질.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갇힌 자였어요. 요셉은 구속된 자였어요. 요셉에겐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노예가 미래가 있습니까? 생명을 보장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노예지 않습니까? 실수 한 번 하면 바로 단칼에 죽는 게 노예인데,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이게 부와 물질과 풍요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형통이 뭘까요? 일이 술술 잘 풀려서 승진하고, 일이 술술 잘 풀려서 대학 잘 들어가고,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신 형통이 뭐로 드러나고 있느냐, 이걸 마지막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주십시오. 결국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의 집에 있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는 말이, 그럼 이 요셉은 형통에서 잘했는데 바깥에 살고 있었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게 집이라는 의미. 그냥 이게 단순히 집에 대한 의미보다 요셉을 가족처럼 여긴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란 말, 우리 집안 사람이란 말처럼 요셉을 뭐로 여긴 거죠? 아들이나 가족이나 그런 형제로 여기게 된 거예요, 보디발이. 그 재미있는 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밀고를 듣고 나를 저 사람이 강간하려고 했다는 그 모함을 듣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분노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분노했는 대상이 누군지가 안 쓰여 있어요. 누구에게 분노했는지가 없는 거예요. 화는 냈는데 누구에게 분노했단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요셉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런 상황이 생긴 것 때문에 분노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얼른 죽여야지. 죽여버리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요셉이 죽이지 않아요. 어디다가 그 요셉을 보내죠? 왕의 그 이 감옥에다 보내요. 그냥 감옥도 아니고 어떤 감옥에? 왕이 그 왕에게 뭔가를 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취급하는 거기다 보내요. 그럼 이게 과연 보디발이 요셉을 미워하고 분노했는가?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 술 맡은 관원. 이걸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이 집에 있었다는 말은 보디발이 한 가족처럼 여기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더라. 놀라운 거. 누가 보고 있어요 이거를? 보디발이 보고 있다고. 보디발은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죠. 애굽에도 신들이 있는데. 근데 이 요셉이 일을 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그 기도했을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 형통케 하신 일을 너무 수월하게 잘하고 열심을 다하는 걸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요셉에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됐을 거예요. 자,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니엘. 500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요셉은 사랑받는 장자의 명분을 받을, 이어갈 그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위도 있었고, 또 지혜도 있고, 용모도 훌륭했다. 근데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죠. 다니엘은요, 왕족이었어요. 그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 자, 이 다니엘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시면요, 너무 재밌어요. 다니엘서 2장 3절에 4절. 다니엘서 2장 3절 4절. 다니엘서 찾으셨나요? 네. 2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왕이 판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 2장 아니에요? 1장인가요? 2장 3절 4절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장 3절 4절이에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간사님은 빨리 대처하실 거예요. 예, 다니엘서 1장입니다. 죄송해요. 1장 3절 4절. 천천히 찾으세요.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 아량하며 모든 죄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의 살만한 사람들을 데려가시고 그들의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셔야 해요. 우리 다니엘서 옛날 할 때였죠. 왕족이었어요. 귀족이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잘생겼어요. 그렇죠. 잘생긴 사람을 쓰는 거죠. 그리고 지혜도 있었고 통찰력도 있고. 그리고 귀족과 왕족이니까 훈련을 받았을 거잖아요. 학문을 배우고. 이들을 데려오는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9절 말씀 볼게요.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지라. 굉장히 유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이미 살폈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환란, 환경, 상황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냐,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이 여러분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놓친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 굴에 들어가서도 뭐라 그랬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신앙은요, 사자굴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걸 생각하는데 진정한 신앙과 믿음은 사자굴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우리 환경과 우리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의 믿음이 발현되는 곳이 거긴 거죠. 사실 잘 살고 문제가 없을 때 신앙이 발현됩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신앙은 어디서죠? 제일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그게 진짜 우리 신앙인 거죠. 그게 이 요셉이 또 다니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요셉 이야기하고 다니엘을 보면요 굉장히 유사해요. 나중에 다니엘이 또 그 처한 상황을 보면 다니엘이 또 왕의 측근으로 또 그렇게 임명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디발이 이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 이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4절 말씀. 39장 4절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여기에 보면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인정하고 그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신임한 거죠. 그 위탁했다는 말은 그냥 주고 묻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을 신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거를 맡기잖아요. 통장을 맡기고 뭘 맡기고 네가 알아서 다 해. 너한테 내가 물어볼 것은 없어라고 말하는 그 얘기처럼 지금 이 요셉에게 맡기는데 요셉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노예지만 가정의 총무. 사실 총무라는 말은 모든 걸 다스리고 감독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요셉이 최고의 노예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다? 4절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 거죠.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의 눈에 은혜가 발견되었다는 거죠. 이거 창세기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당신의 눈에서 내가 은혜를 볼 수 있게 야곱이 에서에게 말했을 때 했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디발의 눈에서 반짝반짝하는 거죠. 누구를 볼 때? 요셉을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요셉만 보면 막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요셉을 볼 때마다 그 눈에 은혜가 있게 있다는 말은 그건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요셉을 그렇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의 눈에서 증오와 원한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그 형제들. 어떻게 하면 저거를 죽일까? 그 눈으로 사실 보는 것으로 마음에 범죄하고 있죠. 또 이렇게 요셉을 보는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6절이 왜 뒤로 갔느냐, 그 용모가 빼어나고 그 아름다웠던 것이 뒤로 갔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럼 보디발에게는 용모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이 용모가 중요한 거죠?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로부터 시작됐죠? 우리의 죄악의 시초로 돌아가서 범죄가 시작된 게 어디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그대로 와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보는 것을. 근데 사실 그 보는 것은 뭐로부터 오는 거죠? 가지지 말아야 될 걸 가진 다음부터 시작됐지.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눈을 혼동시키고 가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을 때 그 요셉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바라보는 이 보디발. 근데 결국 보디발이 그렇게 은혜로 보게 된 이유가 뭐죠? 요셉이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형통, 하나님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라는 걸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자기 집과 모든 소유까지도 맡겼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6절을 한번 더 보시면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소유를 다 맡겼는데 뭐는 안 맡겼어요? 음식. 왜 안 맡겼을까요? 독살할까봐? 음식을 못해가지고?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니까 애굽 음식을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걸 뭐로 보고 싶으냐면 아내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음식을 해주는 사람이 누굴까? 아내로 본다면 뒤에 39장 9절에 요셉이 뭐는 제외하고 다 줬다 그랬죠? 당신을 빼놓고라 그랬거든요. 보디발의 아내. 그럼 음식은 누구다?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럴 정도로 보디발이 다 맡겼다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여러분? 네. 예, 이렇게 하라고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다 이해했어요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잘했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라고. 저 잘했죠? 네. 아니. 그렇게 칭찬받기가 어려운데? 비난하는 눈빛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잘 설명하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네, 잘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보디발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지금 요셉에게 넘기고 맡기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그 위탁의 마지막 내용이 무언지를 이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5절 마지막 절에 나와요. 5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해 갈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돼. 뭘까요? 이걸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너무 놀라워요. 잘못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놀랐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누가 복 받고 있어요? 보디발이.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복을 뺏으려고 했지. 야곱 때문에 혼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서, 이삭, 리브가, 라반, 그리고 그 아내들. 야곱은 축복을 전한 자가 아니었어. 야곱은 저주를 전하는 자였어. 저주를 뿌려내는 사람이었어. 몸에서 무슨 기운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막 스물스물 흘러나. 건드리면 넌 저주. 축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일을 잘 풀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가 복 받으세요? 밭과 집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디발이. 사람들. 사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과 그 기적과 그 은혜를 누가 가리고 있어요? 우리가 가리고 있잖아. 우리가 맡고 있잖아. 근데 정말 잘못 이해하게 만든 게 하나의 영광 가리우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실패하는 거. 너 그 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너 1등해서 영광 돌려. 너 직장생활 잘 승진해서 영광 돌려. 돈 많이 내서 영광 돌려. 너 상 받아서 영광 돌려. 그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불의를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게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드러내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거? 이게 영광 드러내는 거 아닐까요? 이게 그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 역할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 나눠주고 붙들어주고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그게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 나 따라다니면 어디다 투자하면 너 이번에 돈 많이 벌을 거야. 이런 부동산 정보를 흘려주시고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 건지 이런 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나요? 남들이 포기하고 남들이 버리고 저주받고 축복이라는 걸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너희도 인간이고 너희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성공이지. 이게 성공이고 이게 영통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고 이게 축복이지. 근데 교회가 그런 게 없잖아. 우리가 얼마나 큰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저주해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지 않습니까? 뭘 죽긴 뭘 죽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죽지도 않는데 왜 남만 죽이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형통함이 결과적으로 뭐로 드러낸다고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다른 사람이 복받게, 다른 사람에게 내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게 형통함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이 형통과 이 함께 하심과 이 복을 모르고 있을 때는 뭐 하러 다녔어요? 사람을 죽이러 다녔잖아. 잡으러 다녔잖아.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변화됐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복음과 은혜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때로는 39대 40에 하는 가만매가 39대예요. 곤장으로 맞은 거야. 근데 여러분 곤장을 야! 벌기 아파라! 이렇게 때렸어요. 벌기 2대만 맞아도 죽어. 그렇게. 왜? 뭐 때문에? 축복을 전하려고. 은혜 전하려고.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주려고. 그게 평생 그가 했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싸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처럼 일하는 목회자 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걸로 싸울 필요 없어요. 왜 자꾸 일하는 목회자가 맞고 또 아니냐. 왜 다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나처럼 일하는 사람도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게 만들어준 것도 필요하다고요. 그건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중요한 거로 싸우자. 중요한 게 영광이 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반전이 뭐죠? 노예였어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막을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환경에 매이고 우리가 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걸 통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간절히 말하기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 유선이가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담보물은 언제 설명하실 거예요? 이 마지막 설교 제목은 왜 그런 거예요? 그걸 늘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걸 본문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할까? 사실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중심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3구절이 나와요. 그 3구절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그 중에 제일 잘 알려진 본문이 여러분 뭐죠? 다니엘이에요. 다윗. 다윗. 죄송해요. 거짓말 할 뻔했어. 다윗이었어요. 형제 2세 형제들이 나와서 딱 했는데 사무엘이 얘는 너무 키가 크고 얘는 너무 잘생겼고 해서 와 얘를 할까요 했더니 아니다 이놈아.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근데 그 중심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골랐을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려졌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나타난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다윗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뭐야 또? 우리 성령의 감동 어떻게 이해하죠? 느낌 아니까. 그 느낌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걸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부르죠? 4글자로? 임마누엘. 예수가 함께 하신 게 성령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신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죠.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함께 하신 뭐죠? 임마누엘.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 함께 하심.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 우리의 겉과 우리의 외적인 걸 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내고 있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사람은 뭐만 보고 있어요? 외적인 거. 요새 SNS를 보면요, 난리야 난리. 저도 속기도 했어요. SNS를 보고. 왜냐면 사람이 SNS만 보면, 인스타그램 사진만 보면 되게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SNS보다 사람을 만나서 진솔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 많이 발견합니다. 요새 사람들 뭐에 신경 쓰는데? 외적인 거예요.
네, 아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근데 그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 진실함, 정직,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늘 보시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게 다니엘이었고, 그게 사도 바울이었고, 그게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여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내야 되는 거죠. 외적인 걸 가꾸고 외적인 걸 말하고 외적인 형식과 틀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결국엔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누군가를 축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죠. 찬양을 잘하고 또 설교를 잘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있냐라는 거죠.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 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힘쓰고 애쓸 게 뭘까요? 하나님 함께 하심 있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 충만함, 또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라고요? 형통함, 다른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흘려보낸 삶, 그런 삶으로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